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많은 이제 미술품들, 그림들을 보죠, 그죠? 로마의 그 바티칸 성전에, 그리고 우리 그 그림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티칸 성전에 지어놓은 그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 알죠? 다 알죠, 그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참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아주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 다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라 그러면은 그런 것. 그런데 보돌토 지오바니라고 하는 분도 아십니까? 이 보돌토 지오바니는 그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가르쳐 준 스승이에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이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의 놀라운 그 재능을 본 선생님 지오바니는 그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위대한 건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단다. 그리고 이제 조각품들이 있는 두 곳을 구경시켜줘요. 한 곳은 바로 술집이었어요. 술집에 있는 그 조각품들을 다 보았어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품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또 이제는 아주 거대한 성당에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마음에 드니?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었던 조각상들이 마음에 드니? 똑같은 조각 작품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했다 그래요. 그렇죠? 정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그러죠. 중국에서 전 그걸 이렇게 직접 느꼈어요. 조선족 교회에 그래도 교인들이 한 200~300명 되던 교회였으니까요. 찬양대원들이 한 20명쯤 이렇게 앉아있는, 그리고 그 자기들 가운데에서 지휘자가 있어서 그냥 음악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하던. 그런데 거기에 그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도와주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아는데 이제 부인이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하고 한 달이 안 됐어요.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힘있게, 그리고 화음이 되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 용장 밑에 약졸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좋은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사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주 멋있게 등장하죠. 갈멜산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고, 바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 자리에서 850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서 처형시킨 그야말로 영적인 대장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9장에 가면은 이 엘리야가 또 아주 그 초라해져 있는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쳐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은 그 엘리야를 불러 가시는 그런 장면, 그 다음으로 등장할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오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현실처럼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게 이가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아합이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본 것이 아버지 어머니, 그죠? 패역한 아비 아합, 사악한 어미 이사벨을 닮아선지 그의 길을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올까요? 우리 사사기를 거쳐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그들이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지붕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눕게 되어져요. 그때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이 사람 회개하지 않고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하면은 바알세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냥 진노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침상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 후에야 이제 왕의 50부장과 50명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 일 2번 반복되어지고,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이 50부장과 함께 가라고 그래요. 가서 예언합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1장 그 17절에 보면은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엘리야의 승천하는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 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지막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 아합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 그 아들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면서 엘리야의 승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모습,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1차적으로는 당시대의 상황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회오리 바람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람이 돌아가는 걸 회오리 바람 그러죠. 그런데 그거 조금 심한 건 뭐라 그래요? 토네이도라 그러죠. 토네이도는요 정말 무섭죠. 한번 지나가면 집의 그 지붕들도, 전주도, 심지어는 뭐예요?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1930년도에 미국 그 미네소타 주에서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열차가 3층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만큼 바람이 강한 것이 바로 이 회오리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해서 사라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천당에 어느 장소로 옮겨간다 그러면 그분만 천국에 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승천, 하나님은 그의 생애의 완성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이 그림에다 담아주셨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의 승천과 이 사건의 모습을 하나로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이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움직여 가는데 거기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더불어 가게 하셔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후계자 세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비므홀라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죠?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맡기고 가는 모습, 그것과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겹쳐놓고 보면 눈이 열려져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장소가 지금 여러 곳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떠난 곳이 어디죠? 2절 바로 앞에 길갈에서 이렇게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게 다 그 상징적인 장소들이에요.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길갈. 여호수아서를 보신 분들은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시죠. 할례를 행하고 새 이름을 주었어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새 출발, 성도의 시작점, 거듭남,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새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리고 출발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길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남, 그게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길갈은 새 출발의 장소예요. 자, 거기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근데 베델로 가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넌 여기 머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루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엘리사가 바짝 달라붙어 있는 모습.
근데 매번 옮길 때마다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델로 가라 그래요. 베델 어디죠? 베델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확증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헌신하기로 서원한 곳,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고 확신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번에는 여리고로 보내시죠. 그죠? 여리고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의 첫성이잖아요. 그죠? 그 첫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종하였더니 승리한 곳.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억의 장소고, 그리고 신앙 체험의 장소고, 근데 거기도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번에 요단으로 보내시죠. 엘리사는 죽기 살기로 따라갑니다. 요단, 거기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물을 치자 이리저리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졌다.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이 생각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어예요. 겉옷이라는 부분이고요, 물이 갈라진다는 사실이고요, 마른 땅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 상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겉옷, 이것은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하고 똑같은 겉옷이에요. 의의 옷인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주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가죽옷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진리의 옷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을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요? 참과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들을 참과 거짓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입은 사람만 똑같이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도 똑같이 그 옷으로 뭘 해요? 물을 치자 물이 이리로 저리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사건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면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따라가는 제자들,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순종하는 스승의 모습 앞에서 그죠? 모습을 지켜보죠. 끝까지 따라가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모범이신 그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을까요? 후계자가 정말 참 충성하고 그죠? 순종하는가를 시험했던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함정에도 있고 그리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련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도 엘리사처럼 주님을 따르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여러분 어디에 서 있나요? 길갈에 서 있는, 새 출발하고 있는, 거듭나고 있는. 근데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갓난아기로 영원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알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받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림이 있는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도전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듣는 데만 익숙해 있는 것 가지고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말씀 듣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좀 그렇지는 않아야만 되겠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를 다 잊어버리죠. 설교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본문이 어딘지도 잊어버리고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오답노트가 없어. 성도들이 오답노트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오답노트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요. 내가 왜 틀렸지? 거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 길을 찾아야만 다음에 똑같은 시험을 봤을 때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 그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 형, 어머니 그 갈등 속에서 떠나서 멀찍이 혼자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장면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조용히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한 다음 주쯤에 가서 나는 청문회장 앞에서 청문회 하는 그 장면 앞에서 어떻게 내 모습이 드러날까 한번 설교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요즘도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를 한번 쭉 펼쳐보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그 안목 속에서 나를 평가해보고 과연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해 가야 되죠. 그래야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줄 게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는요, 존경하는 어른들이 안 계셔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럴 분들이 안 계셔요. 왜 그러죠? 직분은 가졌는데 여전히 어린애기라.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베들레 가야 되죠. 그래야 거기서 뭐가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죠. 그죠?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체험적 신앙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떠날 수 없는,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싸워야 되죠. 영적 전투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여력으로 가야 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야 되죠. 나팔 불면 같이 함성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되죠.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말씀 앞에 순종, 나팔 소리 앞에 순종. 지금 그게가 잘 안 되어져. 왜요? 너무 똑똑해져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내가 왕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밖이에요. 거기는 길갈도 아니고 거기는 베델도 아니고
거기는 요단강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요단강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요단을 가야 되죠.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가 뭐 주님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에 강물을 내리쳤더니 강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겉옷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겉옷을 던져주고 떠나는 거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근데 어쩐 일입니까? 마치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구하라 그러죠. 9절 말씀에.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실 겁니까? 그 지혜는 뭘까요? 예, 우리는 그냥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진리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령인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뭘 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갑절로 달래요. 갑절로. 갑절이 뭘까요? 왜 갑절이 나왔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이나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지는 풍습이 들어가 있는데요.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분량이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건 뭐예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아들일까요? 장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은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장자들의 총회. 모두가 장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죠? 왜요? 거기까지 간 사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난 그걸 내게 줄 만한 능력이 없어. 누가 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을 주지 않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을 하나 하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세례를 받아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로워지고 나면 그게 능력을 덧입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엘리야는 줄 수 없다 그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예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했고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 모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세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능력을, 그 자격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 아들의 자격을, 영적 세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영적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장 19절부터 엘리사의 사건들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마실 수 없는 물, 그 물로 말미암아서 과실이 떨어지는 그 죽은 물이 그걸 살리죠. 그죠? 기적 같은 역사죠. 소금을 갖다 뿌렸다 그래. 요즘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소금 갖다가 안 좋은 물에다 뿌리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소금은 어떤 거예요? 소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만 뭘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것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공격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과부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지는 기적도 베풀어주고,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서 돌려주는 역사, 나아만을 고쳐주는 역사 등등. 그를 통해서 뭐해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세대의 20대의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믿음의 선배요, 영적 지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덧입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은혜를, 하늘나라의 장자의 고난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엘리사가 정말로 엘리야를 닮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큰 확신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엘리사처럼 굳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